예, 자, 레위기 11장 말씀을 정식으로 말씀을 들어갑니다.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10장 하반부에는 먼저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서 흑막 제단 옆에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깃으로 주시는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11장에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렇게 구분을 딱딱딱딱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째 날, 창세기 창조에서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 앞에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을 사람보다 먼저 창조를 하셨죠. 거기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 1차적으로 노아의 시대에 방주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노아와 그 가족들 이 세 부류가 함께 방주에 타서 그 방주를 통해서 그 홍수물이 일렁이는 그 큰 바다를 지나서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방주가 도착을 해서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방주 안에 함께 탔던 짐승들이 함께 구원받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상징해요. 종들을 통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방주로 상징된 이건 배로 상징된 것은 교회는 배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는 부정한 사람, 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하는 완전한 그 생명의 세계의 완전한 처소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것. 이 세상을 건너서 세상을 바다로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지는 것,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야, 그러려면 이제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먼저 분별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노아와 그 아들들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에서 짐승들을 다 같이 살려면 짐승들이 저희가 거기서 무슨 저기 물로 다 이게 덮여 있는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는 중인데 어디에 가서 풀을 뜯어 먹을 것이며 어디에 가서 뭘 먹을 것이며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육신의 세상에서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토끼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들은 육식성이니까 그런 짐승들도 먹이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초식동물 같으면은 마른 건초라도 준비를 다 배에다가 실어서 가지고 가야 그걸 나눠줄 거 아니겠어요. 야, 이런 것은 다 상징이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모든 속되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누리며 그런 것들에 접촉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던 죄인들을 교회로 불러들여가지고 여기에서 그들을 다 먹여서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디까지?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다 도달될 때까지는 교회에서 이걸 다 먹이고 다 생활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신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두 방면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거룩하고 그 다음에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자기가 먹은 거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게도.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뭐 기독교계에서는 특히 레위기 10장이나 11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잘 설교를 안 해요. 기독교 생활 30년, 40년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고도 레위기 11장에 뭐 부정한 거 먹지 말고 뭐 정한 거 먹으라고 그랬는데 부정한 것이 뭘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있잖아. 거기 뭐 솔겨 물새끼는 먹지 말라고 했고 뭐 아니 이렇게 나오면 참 답답한 일이죠. 뭐. 먹고 마시는 건 있는데 노는 건 없습니다. 아니 너무 답답해 아주.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오세요. 만약에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여기 있는 부정한 건 먹지 말라고 문자대로 정한 건 먹으라고 하더라. 이렇게 뺏기는 얘기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죄인된 육신으로 이 생에 길면 70 강건하면 80을 생명의 수완을 허락해가지고 세상에 보내줬는데 세상에 보내줘도 세상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다 저먹을 거 타고난다 그러죠. 나놓기만 해라 걱정 말고 며느리 보고 아이 이거 어떻게 기르며 이것들 어떻게 교육시키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이제 하나님이라고 한지 삼신 할머니께서 다 알아서 먹을 거 다 해서 내보내니까 걱정 말라고 이러지요. 왜냐하면 자꾸 뭐 손녀 만나면 손자 하나 보고 싶으니까 자꾸 더 낳게 만들려고 꼬시느라고 하는 소리지 뭐 그게. 그런데 먹을 거 타고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많이 나는 건 힘드는 건 뻔한 일이지 뭐 그거 뻔한 일이지. 그런 것처럼 사람은 육신의 음식만 먹어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 육신의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 영혼도 음식을 먹여야 사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먹을 음식은 정하고 세속적인 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돼. 정하고 거룩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한 음식이 예수님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시작해서 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금령의 실과를 먼저 따먹었는데, 자, 전에 내가 창세기 때도 그 얘기했지만 어떤 고등학교 애들 대부분 그때쯤 아이들이 그래. 어떤 이제 그 여학생 지가 마음으로 딱 이렇게 정해놔두고서 자기 친구가 자꾸 접근하는 것 같은 불안하니까, 야, 내가 그 점 찍어놨으니까 그 성경에서는 점 찍었다는 말이 예정하심을 받았다.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점 찍어놨으니까 너 근접하지 마. 내 자꾸 친구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 여학생한테 접근 무덕에 자꾸 경계를 주지요. 그렇게 하면 그 친구가 겉으로 아닌 척하지만 관심을 더 가져버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끼리 만나서 이제 아무래도 불안하면은 이제 뭐라고 나 그런 거 너무 빨리 이렇게 가는 거 과속 방지턱을 그냥 막 지나가 덜컥 해가면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친구가 이제 하도 불안하면 내가 따먹었다. 그러니까 너 이제 그 집 해봐도 이제 네 거 아니니까 소용없는 데 하지 말아라 하려면 이제 따먹었다고 그러죠.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성경에서 창세기 시작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었다. 이렇게 따먹었다. 서로 먹은 얘기하죠. 야, 사람은 예수님을 먹어야 하고 남자는 여자를 먹어야 하고 여자는 남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먹는 거 마시는 걸로 상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 양식을 사람은 의무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태어나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 비유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음식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가정집 정숙한 부인이 남편이 돈만 갖다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심한 말로 하면 돈 몇 푼 갖다 찌끌어버리고 네 멋대로 나다니면서 그렇게 속삭이려면 아예 들어오지 마 그러죠. 나는 무슨 식충이냐. 나는 집에 이렇게 지키고 앉았다가 때 되면 육신의 음식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짐승이 아니다 이거죠. 나는 밥만 먹고는 못 살아.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네가 남편 노릇을 똑바로 해라. 이 가정이 네가 가장 아니냐. 예? 네 위치를 딱 지켜라. 지금 그걸 요구하느라고 난 밥만 먹고는 나는 못 산다고 이러지요. 이제 우리 자매님도 그런 얘기를 남편하고 다투면서 안 해봐도 잘 대답이 모르면 행복한 거예요. 인생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붙잡아놓고 나는 밥만 먹고는 못 살아. 막 이러고 이제 투정을 부렸다. 그 말은 남편이 지금 괜히 밖으로만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돈만 갖다 이렇게 찡클어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돈은 돈대로 벌어다가 줘야 되는 거고 자기 가정이니까 자기 가정을 남편으로서 딱 자기 지위를 딱 위치를 지키고 가정을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런 모든 이 셈족의 문화에게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셈족의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성경이라는 건 셈족의 언어이기 때문에 셈어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그 문자적인 의미를 영적으로 잘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이제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건 보자기에다가 이 모든 부정한 짐승들을 다 담아놓고서는 그거 네가 잡아먹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레위기 11장을 그들은 율법이기 때문에 철저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 문자대로. 그런데 여기 뭐 솔개, 뭐 까마귀, 독수리 뭐 이런 거 잔뜩 담아놓고 나서 말이야. 그러고서는 뭐 부정한 뭐 이리, 늑대 뭐 이런 거 잔뜩 갖다 담아놓고 나서는 그거 다 잡아먹어. 그러니 베드로가 그게 수긍이 되느냐 이 말이야. 수긍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성령께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내가 이미 거룩하게 했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너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잡아먹어라.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그 음성을 딱 듣는 중인데 고넬료의 종들이 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당신 좀 모셔오라고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때 빛이 와서 깨달은 거예요. 이 부정한 짐승들이라는 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구나. 고넬료라는 건 로마의 백부장이잖아.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해도 밥을 먹어도 절대 이방인과 한 상에서 밥을 안 먹어요. 그들은 특성이. 그런데 그 나중에까지 사도행전은 그렇게까지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나중에까지 베드로가 그 습성을 버리고 바울사도가 전도원 데 가서 식사 시간 돼서 밥 먹다 말고서 바울사도도 옆에 있고 다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오니까 이방인과 밥 안 먹어가지고 딱 이렇게 딴짓 쳐다보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바울사도 막 열불이 터지니까 막 그 면제가 되고서 말이야.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 땅에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와가지고 이방인들 보고 유대인처럼 살라고 그래? 하나님이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들의 행성을 주셨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주셨는데 네가 유대인으로서 왜 이방 땅에 와가지고 유대인 행성을 하려고 그래? 그래 하면서 면전에서 면박을 줬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구속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나서 율법의 모든 구속과 율법의 묶임에서 다 풀어서 자유케 하고 해방을 시켜줬는데 너 다시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지금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소급해서 말씀드리자면 노아의 방주 안에는 정한 짐승도 있었고 부정한 짐승도 있었는데 정한 짐승은 몇 쌍씩?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유대인 행습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노아가 동물원에서 조련사가 아니다. 북극 곰 내 말 들어 내 말 여기 주고 북극에 가서 노아가 북극에 가서 북극 곰 잡아다 가서 2쌍씩 잡아다 가서 노아의 방주에다 데려다 놓고 저 남극에 가서 펭귄 큰 고래도 종류가 한두 가지냐.
노아의 방주가 크기가 얼만데 거기다 고래를 갖다가 몇 상씩을 갖다 거기다 실었겠냐 말이라 보냐. 그게 그 말 아니냐느냐. 이제 그 방주라는 규격을 보면 고래 한 마리만도 않거든. 그러니 거기다가 뭔 놈의 짐승들을 그렇게 많이 다 실었다는 말이겠냐. 그게 문자적인 그런 뜻이 아니잖냐 하고 이제 내가 전에 어떤 그분도 이제 목사님인데 그분은 뭐 구원파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하도 그까지 또 딱딱딱 해석할래. 그 사람이 일반 상식이 있잖냐. 그럼 무슨 노아가 동물원 무슨 원장님도 아니고 동물원 조련사도 아니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고 그랬잖냐. 노아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다. 그게 은혜를 주러 오는 사람 노아. 한 사람 노아 그때 은혜가 있었다 그랬지 않냐. 온 땅에는 다 멸망받을 자들밖에 없지만 한 사람 예수님에게 은혜가 있다는 뜻인 거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가 조금 이렇게 좀 숙어지는 거 내가 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를 할 때는 그야말로 나보고 성경 전권을 이번에 그거 만난 사람 성경 전권을 다 이렇게 보라고 자꾸 그래서더만 그야말로 성경 전권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부정한 짐승이라고 유대인들이 보는 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말이었고 유대인들이 볼 때 자신들은 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거룩한 자들이라고 본 거예요. 자신들은 정결한 자들이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거룩한 자들이고 자신들은 정결한 깨끗한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속되고 부정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이방인들만 또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는 음란과 부정과 부패와 눈을리는 것과 뭐 수군거리는 것과 뭐 별 오사리 잡것들이 너희 마음속에 가득하잖냐. 너희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너희 마음속에 있던 거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딱 그래가면서 밖에 있는 그릇 날마다 씻어가지고 거기다 깨끗한 그릇에다 밥 담아먹는 그것은 뭘 말하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너희 마음 보재기가 무서 너희 그릇이 속이 깨끗이 된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먹으라는 뜻이지 무슨 놈의 사기 그릇에다가 나무 목 그릇에다가 저 동철 그릇에다가 밥 퍼먹는 얘기냐. 지금 그게 뭐 먹는 얘기 마시는 얘기하면 좀 알아들어라 이런 거 귀 좀 열고 이제 예수님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눈 감고 뭐 먹고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야말로 이 뚜껑이 닫혀서 그런다. 이게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3층에는 하늘을 향한 창이나 있다 그랬어. 사람의 머리에는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는 창이 있죠.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뱃속에 똥만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가지고 백날 얘기해도 그릇을 깨끗이 씻고 손 씻고 그러고서는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그릇에 밥 먹어라 그러면 손 씻으라는 말은 옛버릇이니 그만 끝내라 그 말이고 손 씻는다는 게 뭐예요? 옛버릇이니 이제 그만한다 그 말이죠. 엊그제 일요일날 내가 그거 얘기했죠. 못된 짓 하다 가서 잡혀가가지고 지역사 하고 나서는 나 이제 손 씻었어 그 말 무슨 뜻이요? 나는 이제 옛사람 나는 죽었어. 어제까지는 나는 김종수였는데 오늘부터는 김순종이야. 나는 나를 옛날 사람으로 보지 마 그 말이단 말이야. 그럼 그게 손 씻은 거예요. 옛버릇 오늘 또 가야죠. 옛버릇을 손을 딱 씻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깨끗한 손으로 거룩한 그릇에다가 이 마음 보지기를 우선 씻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피로 여기에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소화해서 내 생명 양식을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건강하게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그 말이지. 무슨 놈의 솔개 먹지 말고 물소리 말똥가리 먹지 말고 자꾸 이런 얘기만 했다면 그럼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러면 귀뚜라미 종류는 팥종이 종류는 먹으라고 했는데
당신들 말이야 화장실에 뛰어다니는 그 귀뚜라미 왜 안 잡아먹냐? 그 귀뚜라미는 꼭 눅눅한데 화장실 이런 데만 좋아하더만. 그럼 아니 그건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먹으라는 것도 있으니까 귀뚜라미 잡아먹어야 되잖아. 화장실에서 똥 싸다 말고 이거 이렇게 귀뚜라미 뛰어다니고 그걸 먹어야 되잖아. 왜 그건 안 해? 이제 심지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했어. 이처럼 육식성에 속한 것은 전부 부정해. 그냥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도 육식성은 부정하죠. 사람이 먹도록 허락받으면 초식성들이죠. 전부 소니 뭐 양이니 염소니 이건 다 풀 뜯어 먹지 무슨 뭐 짐승 잡아먹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육체를 좋아하고 육신의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좀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은 육끼리만 통해. 전기는 전기줄을 통해서 전기불이 켜질 수 있는 여기에 와야 이게 통하는 것이지, 영은 영으로나 통하는 것이고 육은 육으로나 통하는 것이지. 그래서 육신의 일, 땅의 일, 세상사의 일만 좋아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식성 짐승들로 상징을 해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와서 따따붙다고 설교한다고 강론한다고 떠들면 귀 막어라 그 말이야. 먹지 말라 그 말은. 그놈들이 엉뚱한 소리 오면은 귀 딱 막고서는 이러고 나 안 들었다고 이러라 그 말이야. 그런데 그놈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귀가 막 10배로 늘어나 버려 이놈에게. 그리고 주님이 와서 얘기하면 그 이단이 더 많고 이 귀를 막아버려 안 들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은 정한 분은 예수님이잖아. 거룩한 분 예수님이죠. 부정하고 속된 자는, 육에 속한 자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고 율법 대제사장들이잖아. 그냥 그놈들이 하는 소리는 먹고 마시지 말란 말은 귀를 틀어 막아버리라 그 말이요. 그런데 걔들이 하는 말은 귀가 막 이렇게 늘어나.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고 또 가서 질문까지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질문도 안 해. 가만히 있다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 딱 그래버려. 야 이거 정말 사람 죽어가지고. 아니 좀 궁금증이 있으면 물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오. 해결 갈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오. 어쨌든 주의 말씀인데, 이와 같이 성경이라는 것은 정한 사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사람, 정한 사람, 정한 짐승으로 상징을 해서, 왜 모든 육에 있는 자들은 짐승으로 비유되니까. 아담에게 장가를 하나님이 아담을 장가 보내야 되겠는데 짝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중매쟁이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담을 장가 드리려고. 그래서 먼저 있는 짐승을, 모든 짐승 다 아담 앞에 선을 뵌 거예요. 여우도 선 받고 이제 토끼도 선 받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내가 여우 같은 아내하고는 살 수 있지만 공 같은 아내하고는 살 수 없다 이제 그러지요. 그리고 며느리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천연히 여운으로 돼서 꼬랑지 쳐가지고 이놈이 이제 씌어대가지고서 이렇게 홀딱 빠졌다고 그러지요. 자기 며느리가 여우짓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남자들은 뭘 좋아한다? 여우를 좋아해. 공보다. 이게 센족의 문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생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센족의 언어를, 이 성경을 알아듣기가 쉬운 거예요. 야베 족속들한테 이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럴 거예요. 당신 아들한테 여우가 꼬랑지 흔들었어요. 이러고 나오면 서로가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척하면 알아듣잖아. 같은 센족이니까. 이와 같이 성경 용어들이라는 것은 전부 뜻을 함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뜻을. 하나님의 말씀은 밖에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안에 기록한 말씀이 이 속에 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안팎으로 기록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기록한 말씀만 붙들려고 그러고 그
말씀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안에 감춰놓은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단이다 이러고 배척하는 것이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레위기 11장 강론하면서 나처럼 강론하면 5분 더 이상 안 들어. 지금 시간 되면 그거 이단이다 막 그 사람 말 들었다면 큰일 나고 가지고 이제 잃어버리지. 그거 한번 들어보라고 끝까지 들어보라고 이렇게는 안 해. 왜? 솔개 어음 까마귀는 먹지 말라겠는데, 응? 그 솔개 어음 까마귀 뭐 무슨 뭐 응? 이리 늑대 뭐 응? 하이에나 살쾡이 뭐 이런 것들은 말이야 그거 먹지 말라겠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을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 육신적으로 그러면 교회만 안 먹어 그거? 우리도 안 먹죠? 그거 살쾡이 고기, 고양이 고기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 사자고기 먹는 사람 어디가 있어? 주인만 안 먹었어? 주인만 그렇게? 아무것도 성경 모르는 사람도 그거는 안 먹어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혼자 거룩한 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까마귀 고기를 누가 먹었어? 주위가 안 먹었으면 나도 안 먹었지. 그런데 성경에는 셈족은 모든 사람을 육신으로 먼저 태어나면 다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12띠로 만들어가지고 짐승으로 비유를 해. 몇 년도에 태어난 놈은 나 같으면 이제 쥐요, 쥐. 칭찬만 좋아해. 아주 그래가지고 쥐는 맨 그런 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보다 한 해 앞서나면 돼지요 그거는 해에 따라서 12주기로 해서 왜 12지파, 12사도에게 전부 그게 셈조 문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12주기로 해서 한 해 어떤 해에 태어난 놈은 쥐다, 어떤 해에 태어난 놈은 돼지다, 어떤 해에 태어난 놈은 예를 들어 염성 뭐 양띠다, 또 뭐 원숭이띠다, 뱀띠도 있어 또 용띠도 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짐승으로 본다 이거예요. 셈족의 문화는 육신의 자녀들은 전부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중매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여자는 없었잖아. 그때는 짐승들만 있었고, 그러니까 짐승을 쭉 데려다가 손을 보인 거예요. 그냥 쥐새끼부터 그냥 시작이 치지요. 쥐가 스타트에 모든 짐승의 근원자가 쥐라고 보는 거예요. 셈족은 쥐로부터 다 파생됐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라는 그 자라는 자라는 이게 나오면, 자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요. 그게 신이 난 아들, 그게 갑자생이다 그러죠. 자생이다 그러죠. 여기 쥐요, 쥐. 그 이제 나는 이제 자생이 돼가지고 이 쥐새끼로 태어났어 나는. 쥐는 특징이 뭐냐면 주인집에서 농산물 다 훔쳐다 먹어. 우리 6.25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쥐꼬리 다 받았죠? 지금 저 젊은 분들은 그 얘기하면 쥐꼬리 학교다 갖다 냈다 막 그러고 뭐든지 모를 거예요. 쥐꼬리 하도 숫자 채워서 오라고 하니까 화장실에 빠져 죽은 쥐까지 건져가지고서 호랑이 자르다가 이제 갖다 냈어. 나는 그렇게 해도 냈어. 왜? 농사 지어놓은 거는 쥐들이 먹는 게 쥐가 워낙에 들끓으니까 붕들 먹을 것도 없는데 곡식을 다 훔쳐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쥐를 잡아서 죽여야 되니까 그 증표로 꼬랑지를 갖다 맞자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돼지고기와 쥐고기 먹지 말라고 이사해서 읽어보면 나와. 읽어봤죠? 그런데 나도 쥐고기 안 먹어. 나도 아무리 배고파도 쥐고기 먹는 사람은 먹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말이야. 몰라, 중국 사람들은 별로 다 먹는데 이거 먹는지 모르지만 또 먹는 쥐도 있긴 있더만 또 일부러 길러서.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육에 속한 사람을 뭘로 본다? 짐승. 모든 짐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짐승 12로 대표한 거예요. 12가지 짐승으로. 그래서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는데, 양은 집짐승이죠. 그러나
들깨 1위는 집짐승이 아니지요. 똑같은 개라도 집개도 있고 들깨도 있지요. 말도 야생마가 있어요. 들판 뛰어다니는. 그 몽골 사람들은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여서 시장에다가 파는 것을 전업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야생말들이 많으니까 근데 말 한 마리 값이 얼마야.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으려면 길을 들여야 되잖아. 그럼 야생말을 뭐 줄 던져가지고 잡는데 보니까 그 텔레비전 한번 보니까 참 기술도 참 보통 좋은 기술이 아니더만 휙 던지니까 그냥 뒷발에 딱 걸려버리더만 아주. 왜? 이 저기 뛰어갈 때 앞발을 걸면 앞으로 꼭꼭 꼬부라져 버리면 잠깐 다치고 목이 부러진대네. 그러니까 앞발 걸으면 또 안 되는 거래. 네 발 중에서 뒷발을 가서 오른발을 딱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뒤로 채지만 못 도망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까지 길을 딱 들여버리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것이 생업이요.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야. 야생말 길들여다가. 그러면 힘도 세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아주 막 이제 그렇게 되더만. 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원래는 다 들판 뛰어다니던 야생말들이 있었어. 뭐 딱 말할 것 없어. 여기 양하고 양자는 것 같더니 천만에 만만에 말씀에 나는 안 속아. 세상 없는 사람도 다 들판에 뛰어다니던 다 야생 짐승들이었었어.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잡아다가 뭘로? 말씀으로 잡아다가 교회 안에서 길들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드리는 거야. 이게 제사장 직분이야. 성경에 뭐 짐승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알고 보니까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을 말하는구나 라고 알아야 된단 말이야.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은 뭐라고요?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죄인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해놓는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짐승 잡아먹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너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해라 그 말이란 말이요. 네, 그게 잡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 먼저 사람 잡아먹으러 왔어. 잘 아시죠? 사마리아에 잡아먹었죠? 예수님이 그 여자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이미 남편이 내신가 있었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자 따먹었어. 그러면 제자들이 때가 됐는데 예수님 음식 사다 드려야죠. 우선 마을에 내려가서 열심히 가서 시장 하려고 막 불나게 달려가서 그냥 달라는 대로 돈 주고서 사왔을 거 아니에요. 음식 이거 잡숴서 대놓고 나 벌써 먹었는데? 아니 누가 우리보다 먼저 갔다 음식을 드렸느냐 그러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는 양식이 다 있어. 그래서 누구를 잡아먹었는데?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 몇 마디 한 걸 잡아먹은 거지요. 그런 거다. 아기가 뱀이 하와에게 근접해가 대화를 몇 마디를 나누면 뱀이 하와를 따먹어버린 거죠 지금.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잡아먹힌 거예요. 하와가 마귀에게 잡아먹혔다 그 말이에요. 야, 성령을 이해할 때는 이처럼 그야말로 성경 전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는 것이 그냥 껌먹고 보시고 약간 종이고 이렇게는 백날 읽어도 이거 달달 외워도 소용없어. 뭐 달달 외운다고 그게 구원은 아닐 거 아니야. 진리의 세계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이제 큰 윤곽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시록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기를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신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을 먹어서 너희가 성령을 마시는 것이 곧 참된 음료를 마시는 거다 이런 말이야. 이게 요한복음 7장에 참된 음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 받으라 라는 말을 물 마셔라 라고 비유를 해놓는다 이래요. 이해하셨죠? 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신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들어야, 그래야 우주의 비밀인 성경에 기록되어 감춰져 있는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고 빛의 세계에 갈 수 있다.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빛, 빛, 깨우침,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요. 이게 다른 게 짐승이 아니고. 자, 이제 큰 윤곽은 말씀드렸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0장 8절로 20절에서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제사장들이 먹고 마실 것을 기록한 후에 이어지는 11장 전체의 말씀은 거룩하고 속된 것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신물로 삼는 규례들이 기록이 되었으니, 레위기 10장 8절로 20절에는 제사장들의 신물을,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실 신물을 지금 제시한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신물을, 거룩한 신물, 정한 신물을 주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정하고 거룩한 신물을 나눠주려 한다. 지금 그 말이야. 자,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일 때나 4,000명을 먹일 때나 축사한 떡을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이 나가서 50명,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힌 그곳에 가서 제자들이 그 신령한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직분이다. 이해하셨죠?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제사장 가족들이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 의해서 양육받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방주 안에서. 그래야 그 흉흉한 바다를 지나서, 홍수물이 넘치는 바다를 지나서 아라랏산에까지 무사히 가서 당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길을 걸을 때 각 사람 자신을 하나의 이력 편지로 보는 거예요. 작은 배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셈족의 분화에서. 이 배를 타고, 내 영혼은 나라고 하는 육신의 몸, 이 작은 배를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등대가 없으면 항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밤바다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깜깜한 오밤중에 배가 어디로 알고 가겠어. 만약에 암초에 부딪힌다든지, 모래나 어떤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떤 곳에 가서 부딪히면 배가 파손돼 버리잖아. 인생 종치잖아 그 말이요. 그렇게 않고 무사히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인생을 잘 마감을 하고 그것에 도달을 하려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던 하나님이 종들에게. 아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육신이 막 뭐 돈 벌어서 뭐 맛있는 음식에서 먹고 뭐 육신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어떤 인생 안 죽는 인생이 어디가 있는데,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는 건데, 그날이 오기 전에 교회에 와서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짐승의 마음을 버리고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런 영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아멘. 말씀이 빛이니까. 하나님은 빛이죠. 예수님이 그 빛의 실체니까 나는 세상에 보냄받은 참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빛이다 이거예요. 햇빛이나 달빛이 영원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햇빛이나 달빛은 쓸데가 없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빛만 계속 영원한 빛이다 이거예요. 그 세계로 우리가 데려감을 받으려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되는 문제다. 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더 나갑니다. 레위기 11,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칭 종결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유대인들은 정한 짐승으로 자부한 거예요. 왜 정했느냐? 사람이 손을 씻고 그릇을 씻어서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정결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정한 자인 것이지, 사람이 세상에 이 그릇 깨끗이 씻어가지고 여기다 깨끗한 물 담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말씀으로나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사람의 양심,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말씀으로나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재주로 세상의 물로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잖아요. 이게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 레위기 11장을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가려면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부정한 이방인들이나 정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 모두에게 가르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너는 거룩하다, 너는 성도다, 거룩한 너희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무를 맡은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전도 사역이다. 예배당 차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개나 거리나 의중이 띠중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헌금 받아가지고 부자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단 말이야. 성경이라는 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야. 성경의 의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노아의 때 셈의 후손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셈의 후손들 중에도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 사람들 보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 보고 누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여자다. 그게 어디서 인용하는 말이야? 창세기 6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야. 사람의 딸들이 여자지요.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자식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정한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다, 부정한 가운데서 잉태했다. 부정한 가운데서 내 어머니가 잉태했다. 음란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또 안 되고, 아내가 남편 생각이 없고 남편이 아내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생육 번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본성 속에, 살과 피와 뼈 속에 다 그게 들어있어. 그런데 그것을 조율, 절제, 그 다음에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도록 잘 유용하게 쓸 줄 모르고 과용을 하거나, 뭐 병에 걸려서 그냥 뭐 남편이 싫으면 뭐 아내는 사람은 속 터져 죽지 뭐.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금욕주의자가 되는 종교인들의 말과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성경 이야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본성상 넣어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창조하신 목적에 맞도록 가장 합당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는 것이 구원이다. 이게 기독교인이 된다거나 불교인이 돼서 막 금욕주의를 뭐하고 막 거룩한 전으라고 뭐라 한다고 했어요? 말세에는 뭔 두 가지 특징이 온다고 그랬어요. 신물을 폐하고 혼인을 금한다. 이게 두 가지가 이게 말세의 징조다 그랬죠? 뭔 말이요? 금욕주의자들이 판을 친다 이거예요. 왜? 모든 세상사의 이치라는 것은 역반응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극에 달하도록 은행과 무질서와 이런 것들이 판을 치면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외치는 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부 수녀 제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계에도. 그게 뭐
땡땡이 중들 여중이나 땡땡이 중들 똑같은 사상이지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날마다 금식 많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해져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자식들 걱정 근심 끼치고 그러면 그게 구원일 것 같으면 굶어 죽어 그럼. 그게 구원이면.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짐승의 마음을 베껴주느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느라고 내가 이렇게 세상사의 이치를 들어서 성경을 비유적으로 한 말을 깨닫게 해주느라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